성경을 성실하게 통독하시는 분들마다 오늘 시편 65편을 아마 읽으실 차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정합니다. 시편 137편을 중심으로 통곡의 강변에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윗 왕조는 424년 만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할 때가 BC 586년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히브리 포로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부려먹고 강변의 수용소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비참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시편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딱 하나가 이 시편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37편입니다. 바로 이 137편은 포로 중에서,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래했던 시편입니다. 시편 137편 1절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랬어요.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고 울었도다. 시온이 무엇입니까?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시온이라 그럽니다. 그 시온이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시온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시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두고 온 자기 고향보다도 시온성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강, 바로 그것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입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이 유프라테스 강물은 바로 히브리 노예들, 그 포로들의 애환과 흘리는 그 통곡의 눈물을 씻고 무심코 계속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시온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는데 이제 이것은 포로가 되어가지고 시온을 잃어버리고 시온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무너져버린 시온성을 생각하고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하는 그 뜻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장엄하게 건축이 됐습니까? 큰 돌로서, 그리고 황금을 가지고 그 온 성전 기구들을 다 만들고 정말 황금 성전이었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것 같은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벽도 튼튼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도성, 하나님의 도성, 바로 그 시온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이 파괴가 되고 완전히 수탈을 당했습니다. 성전의 그릇들과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식들 죽고 가족들이 헤어지고 칼에 맞아 죽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강변의 수용소에 노예로서 살다 보니 흐르는 것은 눈물밖에 없고 생각나는 것은 시온성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것 같았던 그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아니하시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을 수가 없다고 하는 처절한 진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시온성이지.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하나님이 내던져 버리니까 그 장엄했던 성전도 파괴가 되고 성도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됐지.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던져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가 시온성을 빼앗겼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온성이 무너지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 아름다웠던 성전, 그 장엄했던 예루살렘 성을 기억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울었던 것이 바로 히브리 노예들, 히브리의 그 포로들의 눈물이었다.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때가 늦었지만은 그 회개는 참된 회개였고, 그들의 눈물은 진정한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시온성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던 이 히브리 노예들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도 그 근방에 가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지나간 바로 12월부터 창궐하기 시작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가 중단이 되고, 인터넷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회 와서 성도들의 친교도 할 수가 없고, 식당 가서 맛있는 밥도 못 먹고,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오더라도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지도 못하고 잠깐 왔다가 가야만 되는 이러한 때를 맞이하면서 어떤 분들은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만 합니까? 정말 거룩한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함께 친교하고 아가페 하우스에서 정말 예가체프 원두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저절로 나지요. 성도들이 여기 없고 저 혼자서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에 저도 정말 참 안타깝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이 바이러스가 침략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허무하게 무너지게 되었고, 생각해 보면은 참 정말 평소에 아무런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더 정성껏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지 못했고, 이 소중한 가치를 몰랐던 것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죠.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1000배, 10,000배나 더 지독한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 바이러스가 공산당 바이러스입니다. 이 공산당 바이러스를 막지 못하면, 이 바이러스에 완전히 나라를 뺏겨버리면 바벨론 강변에서 울었던 히브리 노예들처럼 공산당의 노예가 돼가지고 한강변에서 울어야 하고, 경상도 사람들은 낙동강변에서 울어야 하고, 호남 사람들은 저 영산강 섬진강변에서 울어야만 되고, 충청도 사람들은 금강가에서 울어야 합니다. 그렇게 통곡하며 울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37편 2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 수금을 걸었나니.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버렸습니까?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프, 바로 그거는 현악기입니다. 마치 기타처럼 이렇게 하프를 이렇게 줄을 치면서 노래를 할 수 있는 악기죠. 그 하프를 버드나무에다가 그냥 걸어버린 겁니다. 그건 노래를 포기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더 이상 하프를 치면서 노래하지 않겠다. 더 이상 수금을 뜯으면서 노래하지 않겠다. 왜 노래할 수가 없습니까? 137편 3절에 보면은 이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랬어요. 우리를 황폐하게 하고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벨론 군병들 아닙니까?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들을 지키고 있는 이
바벨론 군인들이 와가지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술 마시면서 야 히브리인들 이리 와봐 노래 하나 불러 이런 식으로 그들은 재미삼아 오락삼아 그 히브리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노래를 부르라고 이렇게 강요하게 됩니다. 그 히브리 노예들은 우리가 비록 노예고 우리가 비록 잡혀왔다 할지라도 너희들 앞에서는 노래할 수 없다고 하는 결단을 고백합니다. 137편 4절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야훼의 노래를 부를까? 우리가 어찌하여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야 너희들 잘 부르는 그 시편 노래 한번 불러봐. 너희들 잘 부르는 시편 23편 그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런 식으로 오락삼아 희롱하면서 우스개로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이 이방인들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노래할 수 없다. 그래서 비파 수금을 버드나무에다가 걸어버리고 우리 노래할 수 없다. 이것은 뭡니까? 그들의 위대한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사람 비위 맞추기 위해서 노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수들 앞에서 노래감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들 너희들 앞에서 노래 못해. 너희들 앞에서 시온의 노래를 할 수가 없어. 너희들 앞에서 야훼 찬송을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돌아가게 하시면 그때 우리가 나무에 걸어두었던 저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원수들 앞에서는 단호하게 우리의 거룩함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신앙의 결단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히브리 그 포로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고 각오합니다. 137편 5절에서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랬어. 이것은 각오입니다. 다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내 오른손의 제주, 비파와 수금을 타는 제주, 뭐 어떤 제주가 있다 할지라도 내 오른손의 제주가 싹 없어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한다면 내 혓바닥이 입천장에 딱 붙어버릴지로다. 자기를 저주하면서 결단코 잊지 않겠다. 가장 예루살렘 시온성을 가장 사랑하고 사랑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신앙 고백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온성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꿈엔들 잊힐리야. 꿈에도 잊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사랑하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태도는 다니엘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쪽에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누가 어떻게 욕하고 벼를지라도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 습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그 사람을 사자 굴 속에 집어넣기로 합니다. 임금 결제까지 받아두었어요.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작당을 했지만 나는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걸 쉬지 아니하리라.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항상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굶주린 사자가 입을 열 수가 없게 했다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입이 안 떨어지니까 다니엘 못 먹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셨으니까. 그만큼 이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포로가 되어 갔지만
시온을 잊지 아니하고 시온을 기억하고 눈물로 애통자백 회개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신앙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나무에 걸어둔 그 비파 수금,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저 비파와 수금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희망은 어디에서 가질 수가 있었는가? 그건 바로 수백 년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셔서 내가 솔로몬의 기도대로 해주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불로 약속해 준 솔로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역대하 6장 36절로 39절까지 읽어봅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기도문이 좀 깁니다. 길어도 아주 심각한 기도요. 범죄하지 않는 백성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쫓겨나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운명이라 할지라도 적국을 향해 끌려간 그 백성들이 그곳에서 바벨론 강변에서 울면서 시온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면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하는 내 백성을 용서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인들은 그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우리가 포로가 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불로 언약해 주셨다. 그걸 꽉 붙드는 겁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언한 것을 또한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에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해방시켜 주신다는 희망이 선지자의 예언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들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전을 무시하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우리들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춤추고 술 마시고 즐겼던 그 비파를 나무에다가 아예 걸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만 쓰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정말 참 쾌락과 이 세상의 세속적인 재미를 위해서는 내가 이 비파를 연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일편단심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 포로들은 얼마나 한이 맺혔던지 하나님이 우리의 한을 풀어주시옵소서 뭐라고 기도했는지를 봅니다. 137편 7절에서 9절입니다. 야훼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에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너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러한 시를 가리켜서 저주하는 시라고 합니다. 저주하는 시. 아무리 원수라도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 쳐달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가 저주하는 기도 아닙니까? 자,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바벨론 군사들이 얼마나 악독하게 유다 나라를 진멸시켰으면, 자기들의 자식이 메어 침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악행한 대로 바벨론을 하나님이여 멸망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올리면서 해방될 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BC 538년 페르시아 초대 대왕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유다 포로들, 너희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너희가 섬겼던 그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라. 건축비는 다 내가 책임져 주마.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고 시편 126편을 노래합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았다면 시편 126편의 감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끌려갔다고 다 돌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1차 포로 귀환 때에 49,897명이 돌아왔고 2차 포로 귀환 때 1,754명, 3차 포로 귀환 때 42,360명, 도합 94,011명만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다시 건축하고, 돌아온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웠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은 거듭났습니다.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리라. 너무너무 하나님께 무서운 매를 맞았으니까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리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고 읽고 암송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바로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을 예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고난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본적은 예루살렘이고 그들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해방령이 떨어졌는데도, 해방이 됐는데도 왜 안 돌아옵니까? 그건 바로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사는 것이 더 좋으니까, 우상 숭배가 더 좋으니까 안 돌아온 겁니다. 예루살렘 가봤자 황무지 같은 그 요단강 하나 말고는 강물도 없는 그 이스라엘에 내가 왜 돌아가? 여기 유프라테스 강변이 훨씬 좋지. 세상을 사랑하고 우선에 살기에 좋은 그 바벨론 강변에서 그대로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본적은 예루살렘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죠. 돌아온 사람들만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역사 속에 교회가 박해를 받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을 순수하게 가져라고, 군더덕지는 다 떠나가라고, 우상 숭배자들은 다 교회를 떠나가라고, 교회를 교회답게 정화시킬 방법이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 이것 때문에 교회 안 가도 된다, 아이고 얼씨구나 좋다 하고 집에 있는 사람들, 영상 예배도 아예 안 드리고 이제는 교회 졸업하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
집에 있고 싶으면 집에 있어라. 예배 드리고 싫으면 예배 드리지 마라. 기독교인 포기하고 싶으냐? 그래, 기독교인 하지 마.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교회를 정화시키는 때임을 알고 내가 정말 돌아왔던 포로들처럼 내가 하나님 품으로 더욱더욱 시온성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셔야만 됩니다. 돌아온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자들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새롭게 돼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새롭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흔들고 계신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눈물로 참회하고 시온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잊지 못해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나라를 새롭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와서 시편 137편에 나오는 이스라엘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늘나라 시온성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어느 날 제공중 재림하시고 이 땅 위에 재림하시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 앞에 펼쳐질 텐데 우리 모두가 그 성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환난과 역경을 허락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시온을 기억하며 울면서 기도하고 소망 중에 기다렸던 그 사람들처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교회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